나의 하나님. 우리 시온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몇 가지 혹은 몇십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붙들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붙잡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할 생각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잊혀지지 않는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또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 또 세월호 사건, 또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를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지라는 이런 영적인 테마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합리화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행복축제 선포주의를 시작으로 10월 29일 행복축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갑니다. 매년 진행되는 똑같은 행사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기쁨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로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붙잡고 살아가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쉽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통 예수님을 전하면 보통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요즘 같은 문명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능력과 영광이, 그의 신성이 모든 만물 속에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불합리하잖아요. 하나님 나쁘신 분이죠. 아니, 믿어지지도 않는 걸 믿으라고 하면서 안 믿는다고 혼을 내면 그건 하나님 나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를 다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온 세계가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온 초전도체가 뭔가 한번 알아봤더니만 전기 저항이 없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냥 뭐 줄로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밀어 올리는 것도 아닌데 공중에 떠 있는 물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상온 초전도체를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전도체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습니까? 뭘 가지고 매달아 놓았습니까? 아니면 받침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허공에, 그 우주 속에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 태양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우주 은하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뭔가 매단 것도 없고 뭔가 지지하는 것도 없는데 공중에 떠서 그렇게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과학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렇게 믿는 것이 더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산과 들에 단풍이 질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단풍 구경 이제 또 가시겠죠. 겨울이 또 다가옵니다. 그러면 눈이 내리고 얼음이 열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면 새싹이 돋고 또 꽃이 필 것이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또 장마가 만물을 정말 급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서울은 참 살기 좋은 도시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북한산도 있고 도홍산도 있고 수락산도 있고 불암산도 있고 참 사면의 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산들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산림청에서 다 심고 가꾸고 그렇게 키우고 있겠죠. 그 많은 나무를 누가 기르겠습니까? 누가 심었겠습니까? 우연히 그 나무들이 그렇게 자랐을까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최근 고래 화석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 화석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3,900만 년 전의 화석이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따르면 3,900만 년 전에는 고래가 있었어는 안 됩니다. 고래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따르면 3,900만 년 전에 고래 화석이 나올 수가 없어야 됩니다.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라는 천체 망원경을 새로 하나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을 하는데 이 별 관찰을 하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우주도 진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진화를 하면 젊은 행성들과 또 오래된 나이가 많은 행성들이 각각 다르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젊은 행성들과 오래된 나이 많은 행성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 진화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새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철학이나 과학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없다를 증명해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우주를 진실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있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님,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느냐? 첫 번째, 안 믿겨서가 아니라 믿기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를 닫고 눈을 닫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눈과 귀를 닫았다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깨달아 고침받게 되어지는데 깨달아 고침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마음 놓고 죄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무슨 예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나를 믿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믿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썩어질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놓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달로 보내고 우주로 보내면서 뭘 합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고사 지내고 절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썩어질 것들 앞에 가서 그 앞에 조아리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지지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복음을 듣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세상은 밭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은 밭이고 이 밭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알곡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가라지들이 함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알곡들은 창고에 거두어 들이실 것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곡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가라지들에게는 끊임없는 불이 그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정말 무서운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브로, 다른 말로 하면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라는 박수 마술사가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자 이 사도 바울이 거짓 마술사 엘루마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 박수 엘루마가 안개와 어둠이 가득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박수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수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이 박수 엘루마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성령으로 선포했을 때 그 박수 엘루마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박수 엘루마를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의 역사를 기도로 물리쳐야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눈과 귀가 열리면 복음 앞에 믿음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 머릿속에 영적인 태만이라는 씨앗을 뿌립니다. 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가 하면 각자가 믿는 종교는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교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해.
다른 종교 믿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전도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면 안 돼. 전도 이제는 안 돼. 언제적 전도야. 옛날에는 전도됐지만 지금은 전도 안 돼. 전도는 전도 사명 맡은 사람만, 사명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저런 사람 전도해도 안 돼. 저런 사람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은 포기했을 거야. 내가 전한다고 믿겠어? 내가 전한다고 듣겠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 내버려도 믿을 사람이면 언제든지 믿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하셨다면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 주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하실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을 주시겠지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개발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철도 레일 위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뛰어가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그 철도 레일 위에서 끄집어 내려야죠. 그를 건져내야죠. 만약 그 술에 취해 누워있는 그 사람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 영적인 테마만큼 무서운 테마는 없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듀류 대학이라는 곳에 한 필리핀 청년이 유학을 왔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때 중년 신사 하나가 우산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학생 나는 이 대학 교수인데 우리 마을에 훌륭한 교회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가보지 않겠나? 하고 권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우산 하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가야지 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그렇게 4년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바꿉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필리핀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아주 큰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전국 교회의 대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 대표 회장이 되는 날, 취임하는 날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산 2개였습니다. 그 우산 2개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군가 내민 작은 우산 하나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누군가 내밀어준 그 작은 전도지 하나가 내 인생을, 나의 영혼을 바꿨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하면 그 영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10월 29일 행복축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월 29일 행복축제까지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태만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월 29일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축제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귀한 영혼들 다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셨사오니 그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영적인 태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내민 귀한 전도지 하나가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 29일 행복축제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신 그 귀한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영혼이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인 태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